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영특한 청소년들이 또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복음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잘 설명해 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성화봉송입니다. 성화봉송.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그리스에서 불을 받아서 그 성화가 어느 올림픽을 여는 그 나라까지 오게 되고 그 나라에서는 그 성화를 전달해서 마침내 올림픽이 열리는 주 경기장까지 와서 큰 불을 올리게 되지요.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들어낸 불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산해낸 불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불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 봉을 만들어서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 불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불 들고 달리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면 되나요? 아니면 너무 귀찮아.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이 불 던져버리고 꺼트려버리면 되나요? 아니면 이 불 남에게 아무 때나 그냥 줘버리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간까지 자기에게 명령된 그 구간까지 끝까지 그 불을 들고 가서 남에게 전달해야 하는 게 이 성화봉송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그 구원을 생산해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성화봉송하듯이 끝까지 잘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해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죠.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과 같은 거예요. 구원이란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마치 한 100조가 되는 금액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시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요? 우리의 손뻗음으로 받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 공짜, 선물로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받아요? 믿음이라는 손뻗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가 자기가 손 뻗어서 받았다고 해서 아니 내가 손을 뻗어서 받은 거야. 내가 손 안 뻗었으면 내가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손 뻗었으니까 받은 거지. 준다 한들 내가 손을 안 뻗으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조용히 어떤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도와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선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 것이 안 되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에게 있죠. 받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은 거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안 받으면 나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구원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이것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받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핵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을 수 있는 이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금장갑을 끼고 받는다 한들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의 계명과 삶이 나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영이 너희를 넘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음을 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출애굽,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건너간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갔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시내산이라는 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두 돌판, 계명을 받아왔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이야기한 설명 잘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있었죠? 출애굽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받아요? 예, 계명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순서가 이래요. 먼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요? 홍해를 지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받아요? 계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 먼저, 계명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구원 받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남 이웃 잘 사랑하고 뭔가 손에 나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원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구원 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서 선행을 하고,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서 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실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나의 것을 나누고 누구를 섬기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에 그 고마우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물에 빠졌어요. 이 앞에 있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지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물에 빠진 지우리를 빨리 건져내야죠. 건져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자, 지우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알았지? 차려대봐. 열중 쳐대봐. 자, 머리 긁어봐. 자, 예. 자, 박수 쳐봐. 자, 이러는 동안 지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호로록 깔아앉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단 생명이 중요하니까 먼저 건지는 거죠. 건져내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그러면 올바르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급한 게 뭐예요? 급한 게 생명이에요. 급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할 계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고 뭘 주셔요?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방황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내 힘으로 내 인생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율법도 우리의 그 문자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먼저, 계명 나중에. 구원 먼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먼저 나중에라도 할 것 없이 그 순간적으로 함께 탁 주어지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자녀의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열심히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나요?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그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갇혀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의식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면에, 그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면에 정말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것,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재정이 재정 되게 하는 것, 공간이 공간 되게 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시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예배에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에 은혜가 필요해요. 예배에 멋진 인도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굉장히 현란한 반주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송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안내위원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 가장 중요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경험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없는 그 공허한 결핍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옷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 숨 쉬고 호흡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숨이 쉬어지는 거죠. 쉬어지는 거. 그죠? 누군가 이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만든 사람의 것인가요? 그럼 이 재료는 어디서 왔나요? 예, 이 실이 나올 수 있는 그 식물은 어디서 왔나요? 그 식물이 자라는 땅은 어디서 왔나요? 그 영양분은 어디서 왔나요? 여러분, 그 식물이 자라는 공기와 햇살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드는 삶이란 내가 받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고 화내면서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핵심입니다. 은혜가 신앙의 핵심이고 은혜가 구원의 핵심이고 은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뭐예요? 바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 첨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첨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이상하죠? 아니, 목사님, 그렇죠. 우리 그렇게 늘 배워왔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 그리고 부활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자꾸 우리는 사람이란 자꾸 무언가를 첨가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것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전해줬는데,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 바울이 사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잘 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맞아. 맞는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구약 성경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남자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아니, 성경에 말씀하신 절기를 지켜야지.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코셔라고 그래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더더욱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읽었어요.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희석시켜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일부 교회의 암시적 또는 명시적 가르침에 따르면 구원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더해야만 가능하다. 바로 이거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왜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하나요?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 드리나요? 구원받기 위하여 헌금하고 선행을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행하고 왜 예배 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으나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에 자꾸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의 열심, 어떤 하나님을 섬김, 이런 것들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큽니다. 자, 근데 그거는 99%이고요. 제가 1% 좀 보태겠습니다. 자꾸 어떤 성인의 무엇을 보태고, 자기의 고행을 보태고, 어떤 자기의 뭔가를 보태고 해서 구원에 자기의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60점 이상은 통과, 60점 이하는 탈락,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줄 세우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의 손버듬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일부 교회에서는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한 믿음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사랑하며 살면 된대요. 이웃 사랑하며 살면 된대요. 그러면 믿음의 내용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누구를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뭘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무엇을 믿어도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해도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바른 사랑을 해야 되고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야 봐야 그냥 박애적으로만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돼. 아니에요. 바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복장이나 관습의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 순수한 복음인데 어떤 복장, 어떤 관습 이것에 매여서 그 복음이 제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복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란 문화라는 그릇을 통해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문화가 복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넥타이 매지 않습니다. 넥타이 매야 되나요? 자켓을 입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자켓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순간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는 자켓을 입고 와야겠죠. 예, 다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넥타이가 중요한가요? 자켓이 중요한가요?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제가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만 제가 이렇게, 러닝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는 것만 아니면 제가 너무 보기에 불편할 정도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입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 이렇게 낭만만 입고, 자켓을 입지 않고 예배하는가? 저는 이것을 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와 복음을 좀 분리하고, 정말 순수한 건 복음이지, 순수한 건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다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바른 삶을 살아서, 타투를 지워서, 바지를 길게 입어서, 치마를 길게 입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술을 끊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담배 안 끊어도, 술 안 끊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경건을 배워가면 술은 자동적으로 끊어지기도 하고 담배는 자동적으로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건하지 못한 삶이 자기의 양심에 부딪혀오면 그 다음부터 끊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우리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세요?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것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외에 자꾸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듭난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군가가 믿음의 대상이 되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그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자꾸 뭔가를 첨가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 외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자꾸 뭔가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안에 기독교의 문화가 자리 잡히다 보니까 그 문화에 반하는 뭔가가 있다고 여겨지면 자꾸 그것을 정죄하고 적대시하고 그것을 자꾸 악으로 규정하는 거죠. 죄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포용하십시다. 누구든지 품어내십시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은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이단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단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이 저주스러운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외에 자꾸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우리 공동체 올 수 없다 그래요. 담배 안 끊으면 우리 공동체 올 수 없나요? 술 마시면 어때요? 우리 교회 오면 게임 중독에 빠지면 어때요? 게임 중독에 빠졌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고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십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신대원 마칠 때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하나는 풀타임 사역자, 전임 전도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하려면 풀타임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족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서울에 있었고 우리 가족은 부산에 있었고, 부산에 떨어져 있으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공부를 계속하면 가정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합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무엇으로 살아왔느냐? 네가 은혜로 살아왔지 않느냐?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네가 은혜로 살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이냐? 내가 은혜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답을. 애매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는 거예요. 제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고, 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어떤 열등감 때문에 내가 순수한 공부, 물론 공부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 이면에 공부라는 그런 어떤 명분 이면에 제게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열등감 때문에 그 공부를 통해서 제가 석사, 박사 스펙을 쌓고 싶었던 거예요. 담임 나가야지, 스펙 쌓아야지, 누가 날 알아줘, 누가 내가 착한 거 알아줘, 내 마음 좋은 거 알아줘, 이력서가 나를 알아주는 거야 라는 마음이 사실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부라는 명분으로,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내 온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안에 있는 열등감, 그 안에 있는 상처, 그 안에 있는 컴플렉스, 그것을 덮어보고자 한번 입신양면해보자 하는 이런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느냐? 내가 은혜로 살아왔다. 네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은혜로 살고 있다. 네가 앞으로 뭘로 살 거냐? 네 힘과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삶, 선물과 같은 은혜로 살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가정에 합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공부하며 또 사역하며 지금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과거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지금의 시점은 그렇다 치고 이제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